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꼭 봐야 돼요. 예, 매튜 5, 6, 7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다 성경 말씀은 다 귀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꼭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미혹이 됩니다. 미혹이 되면 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매번 이렇게 좀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7장 15절 7:15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Watch out for false prophet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15절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13절하고 이게 컨텍스트가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씀을 하시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냐 하면 자꾸 넓은 문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통하여 혜택을 보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어떤 그런 부유를 누리고 어떤 번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넓은 문으로 이끄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부족 하나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참 이 거짓 선지자 되기가 너무 쉬워요. 옛날에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 나랑 전혀 관계없고 뭐 그런 사람이 뭐 어디 텔레비 하나 나오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하여튼 쉬운 길로 가면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거의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숱한 교회들이 보면 미혹되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는 저런 곳이야.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다 그냥 어떤 통념,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래도 그걸 안 믿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현대의 교회를 보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고 실상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바뀌어도
이 진리의 말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정말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깨어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또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15절 보세요. 15, verse 15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일이란 말은 늑대라는 뜻이죠. 쉽게 하면 울프예요. 울프.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아요. 왜?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양인 줄 알아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양털 달린 옷을 입고 오니까 그 사람이 양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자기가 양이 아니고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예수님은 진짜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6장에도 보면 매튜 6에도 보면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조금 금식했다고 뭐 이상한 표정하지 말고 더 씻고 깨끗하게 하라는 게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할 때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외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특히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 눈에 맞게끔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속은 늑대인데 노략질하는 늑대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sheep clothing.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 양의 옷을 입는다는 건 외식하는 건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너입니다. 매너.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들이 접근하면 가장 매너 있는 남자들을 좋아해요. 매너 있는 남자들. 뭐 커피 한 잔 마셔도 저 사람 너무 매너가 좋아. 밥을 먹어도 저 사람 너무 뭐 이렇게 뭐 흘리고 안 묻고 아주 매너 있게 먹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누구야 그 제비족들은요 매너를 따로 배웁니다. 배워. 그 사람들은요 타고난 게 아니라 선배들한테 그걸 배워. 그 밥벌이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주 매너 좋게 한다. 매너 좋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정말 예수님하고 1대1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만남과 그런 관계없이 매너부터 배우는 거야.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이걸 매너를 배우는 거야. 매너를. 그래서 뭐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역 현장에서 보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니 사람들은 또 와요. 미혹되니까 다 와요. 근데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너는 진실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거예요. 물론 매너가 전혀 없으면 또 안 되죠.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지. 그 관계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매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은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나무를 비유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 속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는 거예요. 속을.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의 속을 알아보는 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그 사람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실.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의 행동이라는 게요, 의식으로 하는 행동이 별로 없어요. 매너 있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하겠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나 이렇게 만날 때 보면 무의식에서 나와요. 우리 행동이 무의식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열매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16절에도 16에도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 열매라는 건 바로 행실이에요. 행실. behavior. 행실이에요. 행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뭐 말씀하시냐면 21절 21에 보면 이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 입으로는 주여 주여 로드 하는데 천국에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행실이 전혀 아버지의 뜻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이익 이런 걸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아버지의 뜻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23절에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 벌스 22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23절 23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는 너를 원래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 나는 트럼프 대통령 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좀 알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전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학도 공부하고 교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그 내가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야, 나 널 도무지 몰라. 내게서 떠나가. 제가 이 말씀 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이런 말씀 보고 이렇게 타치를 받겠지만 정말 제가 한 번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떠오르면서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주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에?
주님 왜 날 몰라? 내가 이 시티 샬롬 교회도 하고 설교도 매주 하고 기도도 하고 whatever. If Jesus said I don't know you, 그거는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딴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뜻을 아버지 뜻하고 짬뽕을 시켜요. 그래서 맞는 것처럼, 아버지 뜻인 것처럼 희석을 시키죠. 희석을 시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버지 뜻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아버지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것에만 관심, 자기 야망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원래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신학이 아니에요. 구원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잘못된 구원론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 한 절 한 줄이 내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거는 우리 행실이에요. 행실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외식하고 매너만 배우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없고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전도사 노릇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노릇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저와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또 우리 노회도 한 번씩 가고 이러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이요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남들처럼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교회 몇 명이죠 목사님? 선생님 좀 모입니까? 질문이 다 그거예요. 교회 몇 명이냐? 생활 되세요? 전부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인지 비즈니스맨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박혀 있어 이게. 목사님 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럼 생활 안 되면 네 도와줄래? 그것도 아니야. 아무 짓지도 책임 못 지는데 왜 남한테 그걸 물어봐?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괜히 그걸로 그 사람을 딱 평가하거든요. 교인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 목사에 대해서 딱 견적이 나와. 그런 식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걸 볼 때 많이 타락해 있죠.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고 있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거.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사역자라 그러고 이렇게 포업 잡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몰라요. 텔레비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안 되려면은,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이런 사람들이 거짓 기독교인이 안 되려면은 우리 노메로와 다 치우고 우리는 지금부터 좁은 길로 가려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시편 119편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요, 딴 거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비록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킬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뭐 어차피 죄인인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성경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예수 믿지? 오케이. 넌 천국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이게 다. 다 지옥 보내. 교회에 와가지고 지옥 보낸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딱 교회에 왔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내 연약한데. 그래. 그럼 그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에 휘젓고 다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육적이니까, 편안하니까, 넓은 길이니까 너무 좋아하지.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에? 교인 끌어모으려 그러면요, 넓은 메시지 전하면 돼요. 부담 없잖아요. 아무나가 와서 다 오케이인데 뭐. 언제까지 교회를 초신자용으로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에? 어제 누가 어제 우리 카페 샴푸하러 온 집사님이 그래 이야기하다가 이거 뭐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듣는 메시지는 맨날 초신자용이에요. 초신자용. 주님이 사랑한대. 주님이 사랑해 그래. 어떡할 거냐고. 주님이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자꾸 주님의 사랑을 어뷰즈만 해요 다.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전부 우유만 먹고 사는 거예요. 우유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먹는 거는 맨날 우유만 먹으면서 직분만 자꾸 올려줘요. 집사, 안수집사, 장로.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게 올라가는 줄 아나 봐. 하여튼 지옥 갈 일이 세배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자다깨야 돼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목사님이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 살면 회개라도 해야지. 회개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무슨 통 빼요? 예? 그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사의 죄가 큽니다. 이 설교하는 사람이 죄가 커요. 그래서요 두렵죠. 내가 말씀 전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시편 50편에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하나님 말씀 갖다가 지가 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맡긴 적이 없대요. 악하기 때문에. 근데 지가 그냥 하나님 말씀 가져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여러분 교회 가봐요. 설교 20분 이상 하면요 교인들 나가버려요. 설교 길다 그래. 여러분 설교를 왜 듣죠? 여러분 설교 왜 들어요? 예? 설교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란 건 뭐냐면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 20분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꽁꽁꽁 숨겨져 있는 죄가 어떻게 들통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뺏기려 그래도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푹 불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오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걸리고 저 말씀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내 이 견고한 진이 나는 죄인 아니야 끝났어 라고 했던 착각을 깨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또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20분 설교해가지고 뭘 드려요? 완전히 지금 정신 나갔습니다 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이 뭐냐면 오늘 하루는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 1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하루를 풀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주시간 그러지 왜 주일 그래요? 이 주일은요 기독교의 안식일이에요.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지난 6일 동안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와서 설교 20분 듣고 잠깐 얼굴 보이고 그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What the God said.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진짜 믿는 거죠. 그 24절 보세요. Matthew 7:24 24절 보면 이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Matthew 5, 6, 7 나의 이 말을 듣고 These word of mine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 말씀에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행하고 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 와서 그 말씀이 고착이 어태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변적으로 머리로만 말씀을 연구하니까 이 자기게 안 되는 거예요. 해골이 복잡한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이게 24장, 25장, 26장, 27절 이 네 절이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이슬람화가 되고 교회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유럽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사람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독일 같은 데는 목사를 정부에서 월급 줍니다.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건물만 남았고 그게 박물관 됐죠 지금. 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정부들이 하는 일을 하고 복지 혜택을 주고 뭐 그런 거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교회들이 그 건물을 사기도 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지금 교인들이 굉장히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돼요. 1907년도에 평양 부흥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평양 부흥.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평양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800년도 말에 한 3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 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어떻게 됐냐면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못했어요. 죽든지 뭐 중도에 죽든지 잡혀가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만이 전해졌어요. 성경만이. 그래서 그때 1800년도 말에 믿던 사람을 어떻게 믿었냐면 받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었답니다.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자문 읽듯이 성경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었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읽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어떤 다른 집회가 없어요. 대부분이 다 사경회 말씀 집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의 기독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907년도 평양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평양 부흥이 또 뭡니까? 그 부흥의 가운데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바람에 그때 회개가 터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뻗어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급한 게 없어요.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나는 다르게 살고 있는데 그걸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누가 뭐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이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다가 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Psalm chapter 1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2절에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악인의 꾀를 쫓을 수가 없고 죄인의 길로 갈 수도 없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면요, 특별히 예언을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예언이 나와요. 진짜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이 안 되면 들리는 음성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자기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자가 돼야 진짜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어느 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죄를 못 이기고 있더라고요. 죄가 탁 떠오르면 이 죄를 내가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고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야, 어떻게 목사가 죄를 못 이기지, 내가?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해. 그럼 내가 목사를 왜 하지, 지금? 아니, 내가 죄를 못 이기는데 누구한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도 죄 짓죠, 뭐. 하여튼 무조건 이런 식이야, 다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아니죠. 목사면 죄를 이겨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죄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죄를 이기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냐고요. 별로 안 쳐요. 아유, 나중에 되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 자기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죄를 끊지. 내 힘으로 못 끊어. 전부 다 하나님한테 그래요. 다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30장에. 우리 조 여러분 자다 깨야 됩니다. 다시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해야 될 게 뭐지? 딴 거 아니에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전부 딴짓하고 있어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사역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다 미혹되는 겁니다. 사역이나 교회는요 부족하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역이나 뭐나 그건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뭡니까?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라고 해요. 광야. 광야에서 뭘 배워요? 순종하는 걸 배우는데요 전부 불순종하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는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이 말씀대로 왜 못 사라집니까? 이 말씀이 앞에 아멘 하는데 내가 안 사라져. 그렇게 순종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딴 거 아니고 우리의 어떤 비전이 아니고 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한 말씀인데 이 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꿀맛을 모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순종 안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순종 안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삿대질하고 싸움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안 계세요. 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어요. 교회들이 돈이 많아 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네 눈이 지금 동태 눈깔이 소경이다 소경.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라. 그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시죠.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속고 있습니다. 예? 아니 내 동료 목사님도 선배 목사님 하여튼 교회가 우상이에요. 다 우상. 어떻게 하면 교회 좀 크게 해볼까. 다 미쳤어요. 그게 다 미쳤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걸 하고 해야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부터 하다 보면 교회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심이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해라.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종들아 상견들에게 순종해라. 상견들아 종에게 잘해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뭐가 나와요? 영적 전쟁이 나와요. 마귀가 역사하는 게 나와요. 마귀의 괴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거든. 부모를 우습게 봐. 부모를. 에? 부모보다 학교 선생님 말이 더 좋아. 그거는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 세상에 부모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빼줬는데 그런데도 부모 말보다 선생 말을 더 좋아해. 그건 미혹된 거죠. 그런 게 안 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딱 거짓 선지자, 거짓 기독교인 다 앞에 거짓자가 붙게 돼요. 우리 매튜 23 보세요. 23장 마태복음 23장 매튜 23 23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3절 벌스 3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에? 말은 맞는 말을 해요. 설교에 은혜 받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한 대로 안 살아. 에?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에? 또 벌스 4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에? 담임 목사들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다 밑에 사람 시키죠. 청년들은요 무슨 일하는 일꾼들인 줄 아나 다 교회 가면. 무조건 잡아놓고 시키는 거지. 그 담임 목사도 부족해가지고요 당 회장님이 회장님 에? 회장님이 그렇게 되고 싶은가 봐. 회장이래 회장. 당 회장이래. 그게 다 5만 원짜리 앉는 거거든. 5만 원짜리 앉는 거예요. 에? 6절에 보세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다 5만 원짜리거든요. 예수님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아비라 칭함 받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매튜 23 벌스 13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야, 이게 진짜 투데이 처치 아닙니까? 투데이 교회 아닙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죽일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 지 혼자 구원받지 못하면 되지 왜 남까지 못 들어가게 해 천국을. 에? 이런 데 너무 많습니다. 에? 15절 벌스 15 보세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바다와 육지로 선교 가는 거예요. 선교. 선교 가가지고요 교인 하나 얻으면요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요. 이게 전 옛날에요 이 말씀 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교대회 가서 재작년인가 선교대회 갔는데요. 세계 선교대회인가 어떤 분이 그래요. 20년을 선교하면요 완전히 도가 태워버린대요. 어디 가면 도네이션 받고 어디 가면 돈 받고 그게 쫙 견적이 나와버린대. 20년을 선교하면 지옥 갈 일이 셌습니다. 지옥 갈 일이 셌어요. 응?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옥 갈 사람한테 배워놓은 사람이 다 지옥까지 어디 갑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66권의 말씀에 이걸 묵상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16절에) 16 화 있을진즉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이렇게 가보면요, 미국 집회 가보면 헌금 설교를 30분씩 해요. 헌금 설교를. 거두 안 나오면 또 걷어요. 또 걷어. 와,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요. 그럼 비즈니스를 하면 되지 왜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33절에. 정말 저와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 돼서는 안 됩니다. 26절에 보면 있어요. 26에 보면요.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잔 웨슬리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를 찾아봤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가장 뚜렷한 표준은 뭐냐?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넓은 길로 가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한다.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말하지만 그것 밖의 것들은 말하지 않는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지옥 설교를 자꾸 들어야 지옥 안 가요. 예? 천국 설교 들으면 천국 간 줄 알아요? 아니요. 지옥을 자꾸 들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깨서.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죄에 대하여 이야기 안 하는 설교 그거 왜 들어요? 그거 왜 들어요? 차라리 교양 과목이나 듣죠.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정말 미국의 청교도들 보면 어웨이커닝 있잖아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 웨슬리나 조지 위필드, 찰스 필리 이런 사람들 항상 회개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회개가 일어났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는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잔 웨슬리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내가 지금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세팅이 돼요. 거짓 복음을 들으면 거짓 복음이 나의 믿음이 돼버려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요 지하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공산화가 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근데요, 북한에 아직도 교회가 있어요. 뭐 봉수교회, 칠곡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정말 지하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북한에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나라예요. 예수 믿으면 다 죽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다 죽여버려요. 그런 데서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짓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왜 얼마 안 남았느냐? 이제 모든 세상의 정책이나 모든 것들은 안타이 크라이스트로 돼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정치나 문화나 종교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앞으로 안 돼요. 안 돼. 다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준비돼야 된다.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비록 몇 사람이 안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예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그 콥틱 그 있죠. 기독교인 있죠. 그 사람들은요,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이집트에서 온전한 직장을 못 얻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딱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 쓰레기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걸 달갑게 감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이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하면 몇 년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변질되고 배도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육신이 있잖아요. 자기 육신을 이길 사람 많지 않아요. 몸이 피곤한데 뭐 자야지 어떻게. 배고픈데 어떻게 먹어야지. 내 육신의 요구를 이길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있고 양심에 저촉이 오면요, 바로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머뭇머뭇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주님이 그러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I never know you. 차라리 이 땅에서 우리 창피당하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주님 품에 가면 되잖아요. 아멘? 예? 주님 품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근데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영광을 얻어보려고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러 오신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이 교회가 좀 외져가지고 사람 오기 힘들겠네요. 집사님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사람 많이 안 와서 감사하고 외져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올 사람만 오면 된다고 내가.
오기 싫은 사람 다 억지로 안 부른다 이게야. 오기 싫은 사람 불러놓으면요 그 사람이 매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해 딴소리해. 뭐 이게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래 네 마음 되는 대로 가. 나 그런 생각 없어. 그냥 메시지 듣고 와서 회개하라는 거야. 몇 년 전에요 장로가 왔어요. 장로를 어떻게 여러분 누가 장로인지 아세요? 와서인데요 다리를 다 꼬고 앉아요 앞에서. 보니까 딱 장로 같아. 근데 끝나고 보니까 진짜 장로야.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냐고. 어제 뭐 교회를 좀 딴 데 옮기시고 뭐 사례비는 어떻게 받고 자기가 뭐 다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회는 그냥 오셔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사역은 가정에 가서 하는 거예요. 사역을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게 사역이에요. 그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자꾸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미혹되는 겁니다.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그것도 안 되는 인간들이 교회 와서 뭘 해요? 뭘 그따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고 가정에 가서 사역하라 이 말이죠. 프랙티스 하라는 거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다 잡으려고 그러고 말이지. 예? 그런 사고방식을 어디서 배웠는지 난 모르겠어요. 참 장로들 보면 물론 귀하신 분도 있지만 참 힘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교회 나갈까 싶어서 장로 주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다른 말로 불편한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못 가니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미워하셨습니다. 거짓 기독교인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 뜻, 내 비전, 내 정욕을 따라 살았던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내 귀를 좀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제 남은 내 삶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